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능력의 말씀으로 더해주시고 우리로 새로움을 입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내 맘에 오신 꿈에 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다음은 26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보좌의 천사를 불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5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만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나오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봉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합니다. 요즘 많은 얘기를 듣죠. 때가 악하다, 이제 마지막 때다, 말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많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요 20세기 이전, 그러니까 1900년 그 전에 전쟁이 한 2500회 정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세기가 된 후부터 이제 전쟁이 8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가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지진의 횟수가 20세기 전에 비해서 무려 10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근도 세계 인구의 70%가량은 마음껏 먹지 못해서 배고파하며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이 우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저 중동 지역이라든가 저 아시아 쪽에 가면 무슬림이 강세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법적으로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면은 전도하다 걸리면 감옥에 가거나 죽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핍박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피부로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중국이나 그런 선교사들의 간증만 봐도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감소한다면, 정치인들이 그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적어진다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우려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우리가 이 기독교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도 그와 같이, 중국과 같이 예수 믿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 보면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전도한다 그러면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교회의 이제 예배를 제재하죠. 그것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체감해 보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징조들은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일들입니다. 전쟁과 지진, 또 기근, 전염병, 거짓 선지자, 핍박을 받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동성애, 이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빈도수가 많아지고 강도가 더 세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일 주목해야 할 구절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선교사들이 안 들어간 선교지가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런 것보다도 이 복음의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신학자들도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도표에 좀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보시면은
세계 성소공회연합회 보고서입니다. 72억의 어떤 세계 인구 중에 70억 명은 이미 성경을 접했고 나머지 2억 5천 정도만 성경을 접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오른쪽의 도표는 총 언어수, 그러니까 언어가 7,359가지인데 그 중에서 3,964개의 언어만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 아프리카에 여러 가지 부족들이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최근 5년간에 이들이 번역한 것이 270개의 언어가 5년간에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엄청 빠른 숫자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3,964 나누기 270 이렇게 제가 해봤거든요. 보니까 70년 후에 모든 성경 번역이 완료가 됩니다. 뭐 어떤 변수가 생겨서 늦어질 수도 있지만 만약에 AI 시대가 계속해서 진행되게 되면 더 빨리 번역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번역이 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언어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을 통계적으로 계산하니까 70년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징조들을 봤을 때에 그것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준비하는 삶을 그 방법을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는데 여기서 지혜가 있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이라는 개념 제가 헬라어 단어 몇 개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이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영어 단어처럼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 세월이라는 개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크로노스와 카이노스라는 것입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반면에 이 카이로스는 어떤 특별한 일이 발생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어떤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카이로스는 주로 시간이나 세월로 번역되지만 기회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거나 물리를 걸으시거나 병든 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세월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특별한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에서의 아끼라는 엑사고로저라는 단어입니다. 도로사다, 청량하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속량하다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 세월을 아끼라 이것을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시간을 되찾아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뜻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날들을 특별한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타락과 함께 이 세상 자체가 어둠 권세에 있게 되었고 사단은 시간까지도 우리를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상숭배나 돈과 쾌락과 명예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 결과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보다 의미 없이 허송세월로 가는 그런 시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가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살아가면 이미 어두운 영역 속에서 모든 시간과 날들은 다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시간을 흘러가는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크로노스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으로 바꾸는 방법, 그것이 이 본문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오로지 말씀만이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죠.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그 시대처럼 세상 풍속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와 같이 구별된 마음, 노아와 같이 세상과 구별된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해야 되는 방주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남모르게 기도한다거나 남모르게 뭔가를 봉사한다거나 남모르게 뭔가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단어의 뜻과 같이 다 모든 것이 극에 달합니다. 그야말로 다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죄도 아주 폐륜 범죄가 막 매스컴에서 나오잖아요. 그걸 달리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 은혜도 이제 끝을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부어준다는 의미는 예전보다 상상하지 못한 은혜를 마지막 때에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왜냐?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믿는 자들이 더 강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믿는 자들에게는 넘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향해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전도하고 싶어도 구원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친척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도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이 끝나게 되면 이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강한 성령의 능력밖에 하나님의 큰 자비와 은혜밖에는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때문에 이웃을 잘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보고 성경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이웃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것이 아주 사소한 일인 것 같고 형식적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간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곧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은 말씀과 기도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이 예배드리는 것, 이 경건 생활을 해야지만 예배를 가까이 해야지만 영적으로 계속 깨어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잠자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원교회는 없지만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향락을 쫓아 사는 그것은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에 매여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이것도 잠자는 것입니다. 자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런 믿음을 소유한 것도 잠자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도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드리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생활을 바꾸지 않는 것도 잠자고 있는 것이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예배에 충실하는 자입니다. 예배에 충실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 자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하고 찬송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 주여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이것이 습관이 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이 흘러가는 시간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시간으로 바꾸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흘러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찬송해야 됩니다. 네 번째 감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피차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저도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징조들을 보아하니 그것이 더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대 코로나로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코로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이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매일매일 승리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기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어렵지만 주님의 약속의 희망을 붙잡고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들이 천국문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세월을 아껴서 흘러가는 무의미한 시간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기도 말씀으로 또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